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구미 성종교회 성도님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는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진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실까?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았나?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저번에도 예화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님 아이가 자라나면요, 걸어 다니게 되면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 손을 절대 안 놔요. 어떻게 해서는 꼭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근데 자라면 자라날수록 아이의 손이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부모님의 손을 놓게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막 걸어 다니죠. 이곳저곳 막 걸어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고요, 자빠지게 되죠. 그때 이제 부모가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면서 다시 그 우는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감싸주면서 위로를 해주고 울음을 그치게 해줘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손을 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님의 손을 놓게 되고요,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삶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흩으셨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분노하셨습니다라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흩으셨을까? 그리고 버리셨을까? 왜 분노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말을 1절 말씀에 60편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은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어떠한 곳에서 전쟁 중이냐면요, 아랍이라는 그러한 사람과 나라와 정쟁을 하는 중이에요. 북쪽에 있는 아랍, 그쪽에서 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누구냐? 바로 에돔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과 전쟁 중에 있는데 그 남쪽에 이스라엘에 있는 에돔이 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는 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혼돈이 오는 거죠.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에돔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돈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 그리고 흩으셨고 분노하셨다라는 말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남쪽의 에돔이 공격을 해오니까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 갑자기 기습했으니 어떻게 해요? 군대가 흩어지게 되는 거고, 흩어지게 되었으니 또 하나님이 분노한 것 같은 그러한 압박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압박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에 기우소서. 땅을 흔들림이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땅이 진동을 하고 그리고 갈라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영적으로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악한 것의 공격에서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에돔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군사들이 흔들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흔들림이 어느 정도로 흔들림이 있느냐?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술에 취한 사람처럼 흔들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요, 술에 취해 있고 몸이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이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돈이 오고 영적으로 어둠이 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을 또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진노하는 것 같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힘듦, 어려움이 이 다윗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을 통해서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흔들림 속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누구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에게는요 무용이 있었고요, 그에게는요 찬양하는 은혜가 있었고요, 그에게는 또한 말을 잘할 수 있는 언변이 있었어요. 그 언변을 잘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무용을 할 수 있는 것과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누구에게 왔냐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무술도 담대하게 무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 개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냐면 오늘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겨 있었고 머릿속에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블레셋은요 무기가요 철기구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기는요 청동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했을 때 보아도 인간의 생각과 가치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냐면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다윗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아플 때가 많이 있고요.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까? 라는 그러한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이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라고 구원을 말한 것처럼 그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나의 모든 인생에서 정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령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갔더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동안,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센한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우리의 앞길에 그런 골리앗 같은 그런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냐면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부르짖을 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봐서 보면은,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자가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버지께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 받고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과 나음을 받았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그때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분노의 가운데, 그리고 어지러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는 자들은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며, 그리고 그 안에 뭐냐? 내가 회개하는 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의 믿음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회복된 영혼이 돼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막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아픔을 주고, 그런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술 취한 사람 같이 막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그 가운데 흔들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저는요, 술을 처음에 배웠을 때
죄송합니다. 그냥 이제 세상이 너무 이렇게 노는 게 좋아서 술을 마셨을 때 처음에 술을 2병이나 마셨어요. 그랬더니 술을 2병을 마시니까 이게 어질어질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걸어가는데요, 이 바닥이 있잖아요, 자꾸 내 앞으로 막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쓰러지는 거였어요. 땅에 그냥 쿡 꼬꾸라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를 몰라요, 전혀. 여러분들, 흔들린 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그 마음, 여러분들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러한 흔들린 마음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좌절이 있고요, 회복이 없어요. 그 회복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흔들림이 있을 때, 나의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결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악한 사단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주시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뉴스를 볼 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 뉴스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지금 막 그 학교 앞에 학생들을 막 납치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앞에 CCTV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납치를 해가는 게, 여러분들 단연히 붙잡힐 거 아닐까요? 단연히 붙잡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카메라가 있는데 몇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다 찍히는데, 그러면 분명히 다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납치라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왔던 게 뭐냐면, 세상에서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게끔 세상이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해야 할 것이 덕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덕목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게끔 지금 세상이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납치가 일어나니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계속 교육이 나가는 거죠. 이때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으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심지어는 학교에서 이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걸면 엄마한테 전화하라, 경찰한테 전화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말을 듣는 애들이 있지만 듣지 않는 애들은 뭐예요? 엄마한테 전화를 하든지 경찰한테 전화를 해요. 지금요. 이렇게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봤을 때,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까 말했듯이 회개했을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나라를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구미 성전교회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죠. 내 삶의 위주가 아닌 아버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요,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또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주를 경외하는 자는요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깃발은 뭐냐면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깃발이 꺾였을 때는 패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깃발이 올라갔을 때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회개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 통해서 경건한 자가 되고, 경건한 자는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는 구제하게 된다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경건한 자라면 단연히 경외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있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에는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나라에게는 나라가 회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 때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의 깃발을 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해주시냐? 바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승리의 길을 들고 승전고를 외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세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경외하는 자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나의 꼭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한우들도 있을 거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환경만 바라보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1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을 구원을 헛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어떻게 해요?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뭐라고요? 헛되도다라고 말씀해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도우는 것은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도움을 도와주지 않으면 살기 힘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믿으면 이게 속담도 있잖아요. 믿는 발등에 어떻게 해요? 도끼에 찍힌다고. 여러분 사람 너무 믿으면요. 그러면 믿게 되면 도끼에 찍히는 그러한 아픔이 내게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것을 알고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를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자,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성령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성이 있는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돼야 돼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아끼고 있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낌없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요.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 줄 믿고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거 내려놓으세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물어볼 때 그럴 때 주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내게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신하여 돌아가요. 버리지 못해요. 참된 구원은요. 내 삶을 주께 드렸을 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 챙기면 그러면 그 전쟁 속에 흔들림이 있고요.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는 것 같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무엇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게 되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시편 46편 말씀에 가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과 우리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으로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의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세겜을 나누며 숲꽃의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세겜은요 요단강 서편 쪽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숲꽃 골짜기, 숲꽃은 그런 요단강 동편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좀 요단강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 도시에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 골짜기를 측량하는 것을 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길르앗이 내 것, 므낫셋,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 므낫셋, 에브라임, 유다, 이건요 12지파의 정말 중요한 지파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6절과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고백 말씀 가운데 6절 3번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있고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은요 이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들을 너희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요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나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리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려면은 져요. 우리가 하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대적들을 밟으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회복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봤을 때 아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탄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한 흔들리는 믿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신다요.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대적은 주님께서 짓밟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큰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경건한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크나큰 그러한 아픔과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악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가운데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길이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이 주님이 인도하심.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요,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며 모든 악한 사단을 짓밟으시며 승리의 길을 들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외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